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9번째 아이성의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동지입니다. 동지. 오늘은 팥죽을 끓여 먹는 날입니다. 혹시 팥죽 끓여 드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병원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팥죽을 끓이셨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팥죽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팥죽을 끓여서 먹기도 하지만 부산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팥죽을 온 집에 바르고 이렇게 뿌리고 하는 풍습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직접 뿌려보셨습니까? 뿌려보진 않았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동지가 지나고 나면 온 집이 뻘개요. 이건 조금 이제 과장됐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이거를 집에다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르면 빨갛게 이렇게 이제 굳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걸 뿌리는지 아십니까? 그걸 뿌리면서 뭐라고 하면서 뿌리는지 아십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걸 뿌려요. 저는 어렸을 때 생생하게 수년 동안 제가 집을 떠나오기 전까지 늘 이제 요즘에 내 어머니가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 집에 살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이걸 뿌리면서 왜 그걸 팥죽이 빨갛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간색을 귀신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귀신이 빨간색을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귀신이 빨간색을 싫어하는 걸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빨간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맞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요 성경에 유월절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그게 우리 조상들의 언젠가는 아마 전해졌을 것 같아요. 불국사 쪽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신라시대 때 기독교가 전래됐대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챙겨보면은요.
그래서 빨간색을 싫어한다고 귀신아 물러가라면서 빨간색을 칠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문헌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빨간색을 싫어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문헌에. 그래서 예전에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는 이제 올바로 전해졌으면은 아마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랬을 겁니다만, 이제 아마 중국에서나 이런 게 아마 이렇게 건너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팥죽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성의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름이 아이성이지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이성. 사실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이라는 지역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지역이 아이 지역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에서 첫 지경인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첫 지경이 그 아이성,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합니다. 그런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살폈는데 여리고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 들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돈 거예요. 그리고 소리 우와 지르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략을 짜고 막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인생에 막 수를 짜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의 감동에 따른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 감동, 이 감동을 가지고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는가? 자, 보세요. 지난번에 여리고 성을 소리를 지르니까 다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무너졌다 했습니까? 성이 유리창 깨지듯이. 이렇게 막 성이 득 하고 이렇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유리창 깨지듯이 막 그냥 산산조각 나듯이 그렇게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새로 뭐를 첨가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냥 기념비적으로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유적지로 딱 펜스를 쳐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발굴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보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돌 12개 지파마다 하나씩 큰 돌을 들고 나와서 하나씩 세우든지 길가에 세우든지 아니면 그 한 강 가운데 세우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세워서 이정표, 다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 무너진 터를 그냥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6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이 성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뭔 다른 걸 첨가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가보면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거는 옛날에 무너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여리고 성을 쌓고 또 쌓고 한 역사가 많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여리고 성을 쌓다가 이대로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 했을까? 그냥 여리고성 무너진 대로 그냥 가만히 둬라. 제가 찾아본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악한 행동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저대로 나중에 이게 다 후세대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인 거예요. 야, 이거 그대로 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가나안을 심판하셨다. 우리 안 싸웠다. 우리가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는 여리고를 심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냥 이 성을 쌓지 말라 한 것은 이 저주를 받아 무너진 성터를 그대로 두고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별로 한 거 없잖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그대로 두고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면서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너와도 역사하신다라는 이 산교육인 거예요. 산교육. 여러분에게는 가정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산교육의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정표들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정표들이. 자, 이제 17절부터 1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이 보면요, 기생 라합의 가족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취한 것들은 너희들이 하나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리품? 은금, 동철, 기구들 다 이것은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다. 여호와께 구별된다는 말은 앞으로 성전에서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것은 첫 전리품인데 앞으로 많은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전쟁을 할 것인데 이 첫 전리품은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성막 앞에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도 가지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거 가지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하십니다. 그거 가지면 안 돼. 그건 구별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마라. 만약에 손을 대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 너무 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너무 큰 전쟁, 6장에 여호수아 6장에 너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가보니까 야, 아이는 너무 진짜 좀 작은 거예요. 여리고에 비해서 작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비해서. 자, 여리고에서 비해서 작은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요, 물같이 녹았다 그래요. 물같이. 물같이 녹았단 말이 뭘까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개가 아니라 조그마한 다람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거 잡아야지 하는 마음 안 듭니까? 저 어렸을 때 다람쥐도 잡아보고 그랬거든요. 다람쥐 이런 다람쥐 잡아본 기억 있습니까?
없죠. 저는 다람쥐도 잡아보고 비둘기도 잡아보고 뭐 참새 뭐 많이 잡아봤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근데 다람쥐 우리 그래 나 잡을 수 있다. 개는 어때? 개? 야 저거는 조금 뭐 작은 개는 뭐 데리고 놀 수도 있고 막 합니다만 큰 개는요 겁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늑대나 호랑이가 나타났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도망가야죠. 무조건 그때는 무조건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 딱 보는 순간 막 가슴이 확 막히는 거예요. 이 물같이 녹아내린 마음이에요. 그게 저 백성들을 보니까 물같이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이유를 이제 살펴봅니다.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간 7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집안 족보를 쫙 펼칩니다. 집안 족보를. 그렇잖아요. 족보가 그냥 쫙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때 제일 잘 나가는 유다 지파 사람. 그리고 세라의 증손. 여러분 세라 아십니까? 세라 잘 모르죠? 세라가 누굴까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그런 아들입니다. 세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넘겨보면요.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만큼 아간의 집이 튼튼한, 단단한 그런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아간 하면, 그렇지. 저 집안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도 많고 할 정도로 뼈대에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아간. 베레스, 세라의 증손이라고 얘기해요. 자, 7장 21절에 봅니다. 7장 21절. 근데 아간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아간이 어떤 일을 했길래 아간이 이 여호수아 7장의 중심 인물이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뭐를 했다는 겁니까? 아간이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는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면서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탁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 200만이나 되잖아. 200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딱 이렇게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아간만이 그걸 훔쳤다는 거예요. 아간만이. 여러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시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창세기 앞쪽에 보면 나와요. 한 10장 이런 데 보면 시날 땅으로 가서 성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시날은 다른 말로 바벨로니아를 얘기합니다. 바빌론. 한마디로 문명이 있고 지금 같으면 도시. 여러분 도시에는 어때요? 시골에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하철, 전철, 부산 가면 서울 가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 여기를 탁 들어고 서울 보이나 기차 보이나 막 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서울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거는요 오늘날 말하면 메디 인 이태리, 메디 인 프랑스
근데 메드 인 차이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메드 인 차이나는 아니에요. 메드 인 프랑스. 뭐 이런 명품.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가서 이제 전리품을 취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만들었지? 옛날에 일본 코끼리표 밥솥이 그리 좋다고 제가 배를 타니까 그거 좀 사다 주라고 한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뭐 더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예.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은 200세겔, 약 은 2.3kg. 지금으로 환산하면 2.3kg. 금 50세겔은 한 500g에서 600g 정도 되는 그 정도를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숨겼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정복 전쟁. 그래서 미리 자본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자본금. 예, 미리.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큰 종잣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 여러분 많이 해주십니까? 너 이거 종잣돈으로 써라. 너 이 아파트 준다. 뭐 이렇게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주면 좋죠. 그러나 안 해줘도 됩니다. 믿음을 심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심어주면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내가 이거 앞으로 잘 꽁쳐놨다가 이제 이거 가지고 종잣돈으로 해서 거기서 한몫 잡아보고 남들보다 빨리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간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아간을 보십니다. 예. 이 아간을 보세요. 물건을 아간이 착각한 거예요. 아, 나는 이거 숨겨가지고 사람은요, 야, 완벽하게 사람을 속였다. 몰라요, 사람들이. 저 보세요. 제비뽑기 지금 합니다. 계속 제비뽑기예요. 뭐 유다지파가 나오고 막 중간에 접니다 하고 먼저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해놓고도 끝까지 안 했다고 숨기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법원의 판단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더욱더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2021년도를 여러분 오늘 죄를 떨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간은 착각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나 완벽하게 속였다. 아무도 본 사람 없네 하고 탁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겨, 아무리 그리 해봐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재산을 울타리를 두르시고 지켜주셨다 그래요. 울타리를 두르시고. 표현이 보면 울타리를 두르시고. 울타리를 안 둘러주시면요, 다 흘러갑니다.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울타리를 쳐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삶, 결코 가나안에서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숨기자마자 바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전쟁에 지고 나서 이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발견되는 거, 여러분,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빨리, 뭐 자기들이 잘못하더라도 빨리 발견되는 게 나아요. 이게 오래 숨기면요, 더 골마 터지고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빨리 딱 발견되는 게 할렐루야 할 일이에요. 예.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 끝날 때까지 그냥 두십니다. 왜?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분명히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정탐을 한다는 건 대충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고 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고 왔는데 여리고에 비해서 작은 성이고 여기는 많이 안 올라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다 안 올라가도 됩니다. 몇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돼요. 2-3천 명.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 올라가지 말고 조금만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많은 주석서를 보고 많은 성경 학자들의 연구한 걸 보면 이거는 너무 교만했다. 여호수아가 너무 교만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풀이를 해놔요, 보면. 그리고 너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방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제 하나님 여호와 법궤만 앞세우고 가면 이제 승리하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해석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진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졌습니까? 교만해서도 아니고, 그냥 얕잡아 봐서도 아니에요. 마음을 놓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마음 놓고 하는 전쟁이 과연 있을까요? 이거는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13장인가 11장인가 이거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아무리 올라가 봐라. 그거 해결 안 되면 계속 진다는 거예요. 다시 교만한 마음을 접고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올라갔다.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그래도 져요. 뭔가 해결하지 않고 올라가면 계속 진다는 거예요. 계속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성이 사실 1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게 다 이제 2차 전쟁 올라가서 싸우고 나서 사람 숫자나 이런 걸 세봤겠죠. 자기들이 다 무찔른 사람 숫자 1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2,000명 정도. 12,000명이 크면 크다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12,000명이고 이스라엘은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 사실 숫자로 하면 거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판단해 보건데,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교만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진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심 때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36명 죽고 쫓겨가고 막 이렇게 했다고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자기들 생각은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오합지졸 막 군대 사기가 크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 이제 못 싸우겠구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성은 자기들이 가서 싸운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놀라는 방식으로 가서 돌아서 이겼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올라가서 취하라 하고 올라가가지고 직접 이제 싸우는데 졌어요. 근데 실제 전쟁에서 진 겁니다. 첫 번째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 졌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싸울 수 있는가 하고. 자,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방심 때문도 전술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왜 졌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졌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그대로 얘기해 준 겁니다. 분명히 6장 끝부분에 너희들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해서 그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그걸 어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해도 이기는데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약한 성이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이게 6장 18절에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는 7장을 살피고 있습니다만 6장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다, 야 너희들 그거 다 바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거 해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이번에는 한 10,000명 올라가서 아까는 한 2,000~3,000 명만 올라가면 되는데 10,000명 올라가 봐라 되는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섭니다. 아간.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을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성이지만 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자 여러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망하고 우리 아까 성경 읽어봤는데 그 가족들이 다 죽어요. 가족들도 다 죽어요. 그 공동체도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도. 아이성의 교훈 중에 죄의 연대성에 대해서 죄의 연대성 반대로 얘기하면 의의 연대성 이 말은 뭡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다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의를 행하면 그 의가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죄의 고리가 계속해서 오고 오는 인류 가운데 죄의 속성이 그냥 파고드는 겁니다. 이 죄의 속성을 깨트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의롭게 행하셔서 죄를 이기신 이 의 때문에 그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근데 그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돈이 있으면 편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탁 보니까 신할산의 외투. 마치 핸드백이라도 루이 뭐라고 써진 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잖아요. 그런 거 탁 보니까 이야 좋아 보이네. 차도 BM 무슨 이런 차. 뭐 이런 차를 보면 이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걸 딱 보고 마음을 거기에 딱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딱 바라보면 야 내가 저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하고 매일 상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런 거 딱 가지면은 사실 며칠은 행복할 겁니다. 며칠은 행복할. 제가요, 처음으로 차를 샀어요. 처음으로 차를 샀어.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결혼한 그 해에 차를 샀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막 뭐 하나만 묻으면 탁 닦고, 뭐 하나만 묻으면 탁 닦고. 근데 운전이 미숙하니까 그 집을 딱 빠져나가면서 이 뭡니까? 이런 이제 모퉁이를 돌면서 살짝 기스를 탁 내면서 지나가는데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촥 마음이 그런 거예요. 새 차를 한 며칠 만에 이제 운전을 잘 못하니까. 근데 한번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뭐 차가 뭐 기스도 나고 그러는 거지. 처음에는 절대 기스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며칠은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또 그저 언제 그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신할산의 외투가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고 세상에 좋은 뭐 그런 명품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믿고 있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밖에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의복과 같이 헤어진다고 그래요. 의복과 같이 헤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지금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연대성, 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 같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이기심과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36명이 죽고 온 군대가 사기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간 네 죄니까 네 혼자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아간이 범죄하여라고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행위를 통해서 온 유다 지파, 세라 가문, 그리고 온 가족이 수치를 당하고 나중에 진짜 자기 가족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의 저주가 임합니다. 모든 것의 저주가 임해요. 아간 혼자 데리고 가면 좋은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골 골짜기. 사람들이 아골 골짜기 하면 공포심에 졌습니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살짝 훔쳤는데 모든 가족, 짐승,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죽이게 하신 이 사건.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니라. 아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 제일 저주받은 땅, 아골골짜기인 거예요. 아골골짜기.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저주받은 땅이 어딜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어떤 땅을 저주했.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서동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마음속에 제 레마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네가 알지 못하지만 네가 가라. 네가 간 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이 축복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땅인 줄 믿습니다. 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고통당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한 사람의 죄를 물어야지.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막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약간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지금 현대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런데 성경은요, 늘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은 다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늘 접근하십니다. 고라 사건, 다단, 아비람 사건, 그 전에 나와 있는 사건들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냥 벌을 주세요. 함께 벌을 주세요. 여러분, 팀 스피릿이라 합니까? 팀 스피릿.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팀 스피릿 훈련을 하고 했거든요. 미군들이 오면 미군 배하고 우리나라 배하고 가가지고 쫙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합동작전을 통해서 북한을 이렇게 섬멸하는 이런 걸 하는데, 팀 스피릿.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뭉쳐서 학교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팀 스피릿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소망교회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팀 스피릿입니다. 팀 스피릿.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이게 팀 스피릿입니다. 팀 스피릿. 근데 성경은 이 팀 스피릿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공동체는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사상이 지체라고 얘기해요. 지체. 지체라는 얘기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인 거예요. 자, 저를 보시면 제 몸에 그냥 손만 하나 뚝 떨어져 있습니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서 서로 유기체적으로. 머리가, 야, 이거 들어올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금 신호를 안 보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머리에서 신호를 안 보내는데 머리에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머리에서 신호를 준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오늘 제가 동기를 만났는데 좀 큰 교회. 근데 그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교회들이 많은데 자기 교회를 생각하면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막 돈을 쌓아놓고 은행 좋은 일만 하고 있다고. 은행에 숫자만 올려놓지 그게 무슨, 지금 힘든 교회들에게 막 하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선교비 모으고 가세요 하면 지금 코로나에 교회들이 얼마나 이게 후원해 주겠냐고. 자기 교회 그냥 조금 해가지고 우리 KPM이라고 하는데 KPM에 후원금 보내가지고 선교사님들 마이너스 된 거 다 좀 채워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야, 저 친구가 좀 존경스럽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보다 나이는 적은데.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제가 아직 이든이를 못 봤습니다만, 이든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뻐하고,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윤진규 집사님, 내년에 초에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다 보고 싶어 하는데, 다 같이 기뻐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 지체.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지체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체라는 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실수하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겁니다. 이걸 뚫어내야 돼요. 뭐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 죄를 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막힌 걸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은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악한 영향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안 싸웠다. 죄와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교회 건강 평가를 해요. 이 건강 평가를 한다니까 교회 건강도를 평가해요. 근데 그 이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일 거예요. 풍성한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풍성한 교회. 저 사직동에 있는 풍성한 교회. 그 교회가 두 날개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항목들을 쭉 놓고 봤을 때 가장 뭐 최고의 점수도 있고 최저의 점수도 있는데 뭐 하나가 여러분 뚝을 보세요. 어느 하나가 터지면 그쪽으로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1m에 제일 낮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1m 이하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막 5m, 10m 되는데 어떤 거는 뭐 한 30cm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 결국은 30cm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너진 거를 다 끌어 당겨 올려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풍성한 교회가 한 20년 전에 제일 높았다고 그래요. 자, 우리 새소망 교회가 적은 교회입니다만은 작다고 우리가 건강 안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작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어느 누구 하나 넘어져 있지 않도록 넘어지면 서로 손을 잡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조현삼 목사님 있어요. 감자탕 교회 목사님.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교회에는 내가 업고 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질질 끌어도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발로 차보고 니 가라 하고 싶은데 그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내가 업고 간다는 거예요. 업고 가면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업고 가면 느리지만 업고 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다 성장하셔서 다 같이 우리가 다른 연약한 성도 업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 은밀한 죄. 나 한 사람쯤이야. 아무래도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게 이제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하나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907년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흥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막 부흥의 사경이 하는데 첫날은 뭐 별로였어요. 근데 길선주, 그 당시 때는 장로님, 길선 장로님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자기 친구가 좀 부자였는데 네가 나중에 이거 내가 돈을 맡겨 놓을 테니까 내 후견인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 좀 살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장로입니다만 부족합니다. 제 친구의 그러한 것들을 다 제가 탕진해 버린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그냥 막 회개 운동이 막 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 회개가요 평양에서부터 시작하고 전국을 휩쓸어요. 전국.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100만인 구령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00만인 구령운동. 이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막 전도에 막 이 바람 같은 막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금 경기도 화성에 우리 정민규 집사님이 예배드리고 계실 건데 그곳과도 연결되어 있고 저 공주에 우리 김태현 집사님 연결되어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내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 뭡니까 표어를 정했어요. 내년도의 표어를 함께하여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 함께하여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라고. 할렐루야. 2022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을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이제 뭡니까 요단강 저편에 지금 가야 될 오늘 루벤, 갓, 므낫세 이런 지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우리는 이 서쪽에 있지만 너희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잖아.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거 하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끝내는 부분에서 앞으로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자, 너희들이 이제 저 동편에 너희들이 먼저 취한 땅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 이 일을 꼭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세라의 아들 아간의 이 사건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 아이성의 교훈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